디모데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339페이지입니다. 신약 339페이지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십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주일날 말씀이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말씀.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비 되신 예수께서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연장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때 3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제 목회자가 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지도자가 되어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 비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도다 무엇의 비밀입니까?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 그런데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크다라고 그랬어요. 크다. 우리 보면 우리 옛날에 그 직산을 가다 보면 그 어떤 큰 마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직산 쪽에 가다 보면 큰 마트가 있었어요. 메가마트라고 있었습니다. 메가. 그 메가. 그 메가가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가는 크다는 것입니다. 크다. 근데 뭐가 크다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거야. 경건의 비밀. 근데 비밀이 경건에 있다. 비밀이 경건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그래놓고 아무도 이 경건의 비밀이 작아. 별거 아니야. 무가치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의 비밀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매 주일마다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매번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오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매일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면 처음 먹을 때는 맛있고 계속 먹고 싶지만 라면을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지겨워서 오바이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수요일도 금요일도 아니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주일날 듣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들으면서 화 하면서 안 들어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이렇게 다 드러난다고요. 구원은 큰 것이고 구원은 감격이고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노력하거나 열심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큰 은혜고 아들 예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아빠가 자녀에게 선물 준 거 그 얼굴 웃는 그 모습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어떤 구원의 선물이고 구원의 감격처럼 여러분 눈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구원을 매일 듣다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아이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40배 하나 감아매 하시고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우편에 좌편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찢어진 눈과 머리와 온몸의 온몸의 핏자국들과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애들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막 이게 교회가 떠나갈 듯이 기도를 합니다. 막 눈물을 펑펑 쏟아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한번 보여줬다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전날 막 열심히 막 부흥회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막 목 놓아 통곡하면서 기도한 아이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면 그거 봤었던 그 감격들이 덜하다 이거죠. 그 중에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 전날 감격적으로 기도했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3일째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세미나 때마다 하면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계속 보여줬다라고 그런다면 반응이 어떠할까요? 반응이 아마 일주일 가서는 아이들의 입술 속에서 이거 또 봐요. 알아요. 봤어요.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 아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그 사실의 그 은혜의 그 감격에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크다라고 정의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크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경건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감격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할 때 이 경건의 비밀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있다면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터치를 받는 것은 매일 새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롭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들었지만 내일이 새롭고 내일 들은 것이 그 다음 날도 역시 새로운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경건의 큰 비밀이 첫 번째가 예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만국에서 전파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로 말씀하십니까?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첫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 것까지, 첫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크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제가 살면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3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게 막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어제 새벽에는 이렇게 꿈을 꿨는데 오늘 꿈을 꿨는데, 꿈을 꿨더니 이 큰 교회에 있더라고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스승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스승 목사님이 같이 옆에 계시는데 막 기뻐라 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잠시 흘러가는 제 안의 감동, 3000이라고 하는 숫자와 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제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라면 망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해서 봐봐, 내가 이렇게 역사를 했잖아.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잖아.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개미가 지금 먼지 하나를 옮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영혼이 변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영혼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변화시키신 그 변화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래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것이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6번째 그 마지막 카테고리 안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신 것, 우리는 예수께서 천사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지 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6번째까지 그 모든 목록들 가운데서 이것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크다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지만 당신 경건하십니까? 경건한 생활해야 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경건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한국말로 알고는 있지만 내가 정말 경건한 그러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날마다 되돌이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godlessness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안에서 이렇게 경험되고 제 안에 말로 풀어낸다고 한다면 god이 있죠. godliness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God. 그래서 ness라고 하는 명사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딱 합쳐보면 제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다움인 거예요. 하나님다움. 예수다운 것. 주님다운 것. 주님을 닮음. 예수다움. 주님다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닮음이, 주님다움, 그런 생활들이, 모습들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경건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그 경건은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이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죄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우리 모두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건의 비밀의 그 통로를 보면 결국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즉 연결점들이, 연결고리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었나 안 연결되었나, 연결을 얼마만큼 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고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다 보면 그 비행기가 아무렇게나 가지 않습니다. 그 비행기마다 게이트들이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 지정된 비행기들이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파일럿 혼자 가지 않습니다. 관제탑에서 수신호를 보내줍니다. 송신을 해줍니다. 그러면 파일럿이 그 관제탑에서 보내주는
그 송신의 신호를 듣고 자기가 이 비행기 앞쪽에 있는 파일럿이 타고 있는 그 시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뒤에가 보이지 않으니까, 위에가 보이지 않으니까 시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시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주로에게 다가가고 그 활주로에서 자기가 날아갈 수 있는 것은 관제탑에서 송신해 주시는 그 신호에 맞춰서 움직이고 멈추고 속력을 내기 때문에 그 결국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송신이나 나의 수신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송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과 얼마만큼 연결되었느냐가 바로 경건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건한 생활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얼마만큼 연결되었는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모습들은, 예배는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얼마만큼 제대로 가고 있나, 아니면 얼마만큼 곁길로 빠져나갔나, 이것을 내가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누구를 만나서요? 하나님을 만나서요. 주님을 만나서. 예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맞춤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진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주님을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100만 분지 1, 1억 분지 1, 그것도 헤아리지 못할 것이에요. 가히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섭리는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는 인지도 안 되고요,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출 때 우리는 그제서야 경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성령으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었을 때 우리는 경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어졌을 때 그 삶이 경건한 삶이고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평생 살다 보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집을 사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집을 사려고 할 때 고려하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보통 집을 살 때 언제쯤 사는 것이 그 시기에 맞을까, 시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격을 생각하게 되어 있죠. 내가 얼마만큼 손해보지 않고 살까라고 하는 시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때쯤에 살 때, 아니면 어느 정권 때, 정권의 초기에 사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정권이 끝나갈 때쯤에 사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졌을 때 그 아파트를 아니면 집을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집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집이 필요하냐. 이때 어떤 시기도 고려해 보기도 하고 가격도 고려해 보기로 하는데, 정말 집이 필요하냐니까요. 정말 집이 필요하면 집을 사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가격이 높든 낮든 시기가 어떻든 간에 지금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집이면 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과 연관시켰을 때, 내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다 학교에 보내니까. 내가 지금 직장에 가는 이유, 직장에 가면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될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가 직장에 가는 이유, 내가 이웃을 오늘 만나는 이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친척들과 아니면
모든 어떤 그룹 안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만나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당위성, 정당성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예배니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시기나 가격이나 집 가격, 어떤 집을 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반드시 살아야 되는 필요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 대해서 중요성을 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이 있고 그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맞지 않아요. 나의 인격과 저의 인격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다툼이 벌어져요. 충돌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다툼이나 충돌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더 큰 것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이 지체과 지체들이 만나서 그 안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러나 그 교회를 멀리 떠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지체들과의 그 어떤 관계나 세움이나 격려나 위로가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자기 안에서 많은 괴로움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이라고 하는 이 경건은 단지 나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야 되고요. 우리 안에서 경건한 영적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체를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못 보는 것, 내가 못 듣는 것, 우리가 간혹가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다 보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 경험이 되어지지도 않고요. 네?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저가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고 인지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간증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돼요.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우리 이제 전사님과 권사님이 이렇게 계시지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두 분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과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오면서 우리 그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30대 40대도 있지만 이제 그 나이대가 경험했었던 것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신앙한 사람이 있는가 보면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삶이나 환경이나 그 시대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18세기 19세기에 수많은 부흥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부흥사들이 경험했었던 삶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달라요. 저는 가끔가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아니면 집사님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께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 당신이 혼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잘 모르고 제가 혼자 이제 그 지하 교회에 들어갔는데 지하 교회에 들어갈 때 조심히 들어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문도 조심히 닫고 조심히 뒤에 자리에 가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 전도사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 전도사가 이렇게 살아가기도 해서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직분을 감당하며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사님이 끝나고 나면 그 또 다른 전사님 또 전사님 끝나고 나면 권사님 또 이렇게 권사님 끝나고 나면 집사님 그러면서 제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제 이름이 조승우였는데
그 조승우 전도사가 직분을 감당하고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기를 막 이런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는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뭐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렇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지하에서, 그 불 꺼진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일부러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저에게 유전이 된 것이죠. 전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직분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어제 저희 장모님이 아니라 장인어른이 생신이셨습니다. 생신이셔서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밖이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거의 저희 가족들이 이제 저희 처가에서 교회로 가자고, 교회 가면 시원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와도 된다고 오면 에어컨 틀어주겠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가면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다고. 그 아이들이 옆에서 그 권사님이 철야기도 하신다고. 그 권사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신다고. 그거 견딜 수 있으면 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들을 아마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그들의 삶에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난 큰 자산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분들의 모습들,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비록 성경을 통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은 있지만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육안으로 기도하며 무릎 꿇며 눈물 뿌리며 절해하며 금식하며 했었던 선진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는 실제적인 영적 생활을 그들이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가르쳐주시고 성령에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권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이렇게 살았었던 그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의 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처가 식구들이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권사님 기도하고 있다고,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신다고. 예? 그렇게 자기 눈에 봤었던 것, 들었었던 것들을 이렇게 울퍼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제 약간 격결로 갔지만 그 수련회 가운데서도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 자기 삶의 간증들, 우리가 겪지 않았었던 그 모습들, 그런 동시대에 함께 있지 않았었던 그 순간들이 이렇게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우리 삶에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듣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접속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을 세우고요,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경건으로 이끄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경건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서 바뀌어지고 우리 안에서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궁극적인 묵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직장에 가야 되고, 내가 왜 학교에 가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묵상과 그것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것이 경건을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제 그 경건의 삶으로,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을 정말 깨달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 삶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 지금 왜 사는 거야, 나? 왜 살아? 무엇 때문에 살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맨 처음에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나니까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예비해 놓으셨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게 영광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학교를 다녀야 되나? 내가 반드시 이 학교를, 이 대학을 나와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나?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재고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대학을, 이 학교를 다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화요일 날 그 병천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병천에 갔습니다. 병천에 갔다가 이렇게 그 병천에서 이렇게 천안 시내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렇게 도로, 이렇게 잘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갈 때는 그렇게 갔는데 다시 천안으로 들어갈 때는, 천안 시내로 들어갈 때는 괜히 거기로 안 가고 학교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다닌 학교인데, 20년 전에 다닌 학교인데 그 학교가 어떻게 됐나 보고 싶었고 이렇게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많이 변하긴 변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뭐 음식점 하나만 있었는데 앞에 많이 이렇게 챙기고 안에 있는 이게 건물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가 그 학교를 이렇게 그만두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결점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은 변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당연히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밭에 금은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하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계획들이 다 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오늘도 마음과 생각들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화되어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삶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변화시키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가? 우리 보고서에 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어떠하신 분이신가?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어떤 이제 예화를 들면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줄 성수를 안 하는 장로가 있답니다. 줄 성수 안 하는 장로가. 근데 줄 성수 안 하는 그 장로가 골프를 치러 갔대요.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치면서 골프공에 맞아갖고 이 공에 맞아갖고 이게 뇌사 상태에 뇌졸중에 걸려갖고 그 사람이, 그 장로님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당신들 주일 성수 안 하면 다 그 꼬라지 나는 거야.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심판하셔.
그러니까 당신들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왜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주일 성수 안 하고 가족들이랑 저기 어디 놀러 갔는데 놀러 가다 말고 차가 거꾸로 자갖고 논밭에 탁 처박혀갖고 누가 한 사람이 죽고 발목까지 부러지고 뭐 허리 디스크 걸리고 이렇게 병원에 다 입원해. 그러니 그 꼬라지가 나는 거야 주일 성수 안에서. 예? 또 이런 얘기로 자주 듣죠. 11조 안 하니까 11조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병 걸리게 해갖고 그 다 병 걸려갖고 자기가 11조 하는 모든 액수 다 하나님 앞에 11조뿐만 아니라 11조 그 이상의 액수가 다 이렇게 새 나가게 해갖고 벌어도 아무런 소용없게 만들어서 거봐 11조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입원하게 만들고 그 병 걸리게 해갖고 거기에 다 수술하게 만들잖아. 이런 거 자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자주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신앙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그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려서 그것이 자랐습니다. 자라는데 알곡으로 자라는데 그 알곡이 자람과 함께 그 알곡 사이에는 뭐도 있었습니까? 가라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거둘 때까지 추수 때까지 내비둬라. 뭐 때문에요? 가라지가 귀해서요? 아니요. 알곡이 조금이라도 상할까 봐요. 알곡 때문에 가라지를 내비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생으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주일 성수 안 하면 죽이는 하나님으로 변화됐고요. 11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11조가 뭡니까? 금이라도 됩니까? 보석이라도 됩니까? 뭐가 됩니까 도대체? 11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11조 하는, 이 11조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1조 하라고 말은 맞아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요. 11조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하니까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성수가 뭐예요? 성수가 뭐예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을 그 주일 성수 안에다 딱 갖다 두면 여러분 주일 성수 하십니까 정말? 주일 성수는 몇 시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아침 6시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벽기도 5시 있으니까 5시부터 하는 겁니까? 도대체 몇 시까지 또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일 낮예배 그거 한 번 안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셨어.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를 갖다 둔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일 성수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죽었으면 몇 번 죽었어야 돼요. 몇 번 그렇게 뇌졸중 아니면 뇌사 상태에 몇 번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싸우잖아요. 예? 대형교회는 특별히 그러더라고요. 막 주차 문제 때문에 막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주차 그 공간에 가고 그거 왜 못 빼냐고 저거 좀 빨리 좀 빼라고 그러면서 막 싸운대요. 예? 그렇게 막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라이 자식아 그러면서 쟤 죽인다고 그런다면 도대체 우리는 몇 번 죽어야 됩니까? 저는요 주일 성수한다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저를 놔두면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그 경건을 알면, 오늘 경건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말을 하고 계시지만 그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그가 육신으로 오셨다. 천사에게 보이셨다.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중에 올려가신 분이시다. 누가 초점에 맞춰서, 누가 지금 3장 16절의 중심이 되셨습니까?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의 시작이고 경건의 비밀이고 경건의 비밀로서 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요, 너 이거 잘못하면 너 아빠한테 혼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 이거 제대로 해라, 너 이거 제대로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빠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아빠는 혼내는 분이십니까? 안 혼내는 분이에요? 혼내는 분이세요. 혼낼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혼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죽이시는 분이시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를 하고 채찍질을 하여 더 경건한 삶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망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도 3장 16절에도 말을 했지만, 중심이 뭐냐면, 경건의 초점, 경건의 중심은 예수는 육신으로 오셨다. 예수는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예수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는 만국에 전파되셨다. 예수는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 예수는 영광 중에 올려가셨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초점이 되었을 때 우리는 경건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다는 거예요. 경건은 예수다. 세 번 시작. 경건은 예수다. 경건은 예수다. 경건은 예수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예수가 전부. 여러분, 우리는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영생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러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오직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어떤 일 처리를 잘해야지, 어떤 이 행사를 잘 진행시켜야지, 이 행사를 잘 진행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지, 어떻게 진행시켜야지, 그게 지혜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지혜가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혜를 줬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보이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예요, 나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요.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구원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가 지혜예요. 예수가 의가 되시고, 예수가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지혜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생도 구원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지혜는 어떤 다른 생각이나 계획이나 어떤 일처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모든 것이 포커스가 가는 것입니다. 경건을 시작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시작돼야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예수가 시작되어서 내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각과 사고와 마음과 생각들이 삶들이 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어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IT에서 2010년도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크게 일어났는데 그 목사님이 IT에서 왜 그와 같은 큰 지진이 났을까라고 진단을 하면서 결론으로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IT 사람들이 범죄하고 더럽고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음란이 없습니까? 더러움이 없습니까? 우상숭배가 없습니까? 오히려 더 차고 넘칩니다. 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이 섹스를 할 수 있는 그 섹스 대상으로서 로봇을 만들었대요. 그 만문이라고 하는 그 재물의 신들이 미국에 얼마나 깔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에 IT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땅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옳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진단도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경건의 시작을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건은 큰 비밀이에요. 예수를 알 때만이 우리는 경건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크다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큰 것이에요. 사람이 크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건은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정말 그 경건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시작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안에서 막 시작되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포해. 내 입술. 애들이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중구청이 이렇게 한번 놀러 갔대요. 놀러 갔다는데 어디로 갔다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더라? 야,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밥을 먹고 어디 갔다 그러더라? 빨리 말하네. 뭐야? 헌혈의 집에 갔고 그 다음에 만화방에 가고 만화방 끝나고 나서 노래방을 아주 뻑적지근하게 놀았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교제하러 간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만화방에 가고 그 다음에 노래방 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궁금해갖고 야, 너 노래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노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정 선생님이 다 잡고 해갖고 몇 곡 못 불렀다는 거야. 더 부르고 싶었는데. 그래갖고 궁금해갖고 야, 그러면 은지 선생님은 불렀냐 안 불렀냐? 그랬더니 은지 선생님은 앉아갖고 보기만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모가지를 잡고 야, 권사 딸내미는 보고 쳐다보고 세상 노래 안 부르는데 목사 아들놈의 새끼는 그 노래를 부르냐 그러면서 제가 막 모가지를 잡았어요. 야, 수련회 때 이 말이야 찬양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들고 영광 들리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고 야, 그 한 입으로 말미암아 단물과 쓴물이 난다 그러고 그 입술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니 싸가지 그러면서 제가 막 먹어가지고 붙잡았습니다. 뭔 얘기다 이쪽으로 왔냐? 뭐다 왔죠? 하나님을 하나님 선포. 그 입술. 근데 그 입술에서 어디에서 옵니까? 이 마음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경건을 하나님과의 그 연결점을 지키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리라. 주혜성이 자꾸 랩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래퍼가 되고 싶대요. 래퍼가 되고 싶어갖고 막 음악 프로를 막 봐요. 그럼 음악 프로를 보면 제가 눈을 부릅뜨면서 빨리 안 들리냐 막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노래를 듣고 세상에서 춤을 춰다 보니까 춤을 춰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님께 이렇게 연결되어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파급력과 역효과를 내는지 모릅니다. 세상 원수가 세상 미혹의 영이 얼마나 나의 영혼을 흐트러뜨리는지 모릅니다. 뭐 그거 한 번 하는 거 저도 알아요. 한 번 할 수는 있어요. 두 번 할 수는 있습니다. 몇 번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 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 다음이 뭐냐면 그 한 번 하고 나면 자기가 공허할 때, 자기가 영적으로 공허하고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서 먹고 마셨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애굽에서 안 마셨고 애굽에서 안 먹었다면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부추가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고기가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먹어봤으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는 건 뭐 그나마 이해하고 뭐 성장하는 과정 건데 뭐 그거 왜 못하겠어. 그러나 영적으로 염려가 되는 건 그것들이 어느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올라왔을 때 과연 그것을 지켜낼 만한 그런 영혼의 경건함이 있겠느냐 이게. 우리는 경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들에겐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건의 능력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과 오늘 어떻게 연결되었느냐에 따라서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 영혼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가족들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정말 우리 지체들을 지키는 것은 오늘도 교회가 오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경건의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직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경건하십시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경건해야 돼요. 그러나 이 경건하지 않은 그 특징이 어디로 나옵니까?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기 입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기 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혀는 지체적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이 지체가 그 한 사람의 모든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혀가. 그래서 이 입술로는 이 혀로는 30초를 말을 하지만 이 가슴팍에는 30년이 남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생각 없이 30초 동안 짓거린 그 말이, 그 내뱉은 그 말이, 들은 그 말을 어떤 이는 30년 동안 계속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통해서, 이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과거에 잠깐 이렇게 어떤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지만 그 이성미 집사님이 이게 첫째하고 둘째가 있는데 이 첫째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어긋지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날마다 이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자식, 이 나가 뒤져라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이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자식 나가 뒤져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한 말대로 그렇게 해주랴? 내가 네 말대로 그렇게 해주랴? 그럼 자기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내뱉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그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한 말 그대로 해줄까? 우리가 민수기 14장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고보서 3장에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혀가 그 모든 사람의, 그 모든 삶의 모든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 버린다고. 그래서 이 혀가 내뱉는 그 말이 지옥에서부터 그 불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광풍에 가는 그 배에
그 배를 다스리고 그 배가 제대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키. 그 키로 말미암아 비록 광풍이 막 요동친다라고 할지라도 그 배가 움직이고 그 배가 살아갈 수 있고 그 배가 정확하게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 키, 작은 키가 그 광풍을 이기고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가 혀를 다스릴 때에 너의 영혼이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말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 요 달리는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재갈이라고 그래요. 재갈. 이 재갈이 무엇입니까? 입에 끼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커봐야 15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에 재갈을 물리면 10cm 정도 되는 그 재갈에 의해서 그 말이 이렇게 그게 얼마나 야성적인 본능이 있습니까? 뛰고 달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본능을 작은 재갈에 의하여 제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경건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역시도요. 자기 입술을 지켜낼 때 우리는 영적인 생활, 경건의 생활들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갈을요, 만약에 엉뚱한 전혀 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미숙한 자가 그 재갈을 잡고 붙잡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 죽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 키를 잡고 있는 그 배의 키를 잡아야 될 사람이 전혀 이 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해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키를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배는 엉뚱한 데로 가서 이렇게 세월호처럼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 재갈을 누가 잡아야 됩니까? 숙련된 기수가 잡아야 돼요. 마부가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사는 거예요. 그 배도 마찬가지로 그 키를 잡아야 될 때 베테랑 그 항해사가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누가 잡아야 됩니까?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입술을 붙잡아 주셔야 내 영혼이 경건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그 경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초점을 갖고 예수의 집중을 집중해야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그 경건의 생활을 이뤄나갈 때 정말 우리의 입술들을 나의 입술이 나의 혀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붙잡혀졌을 때 그와 같이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연결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연결돼서 이 경건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 영성훈련하고 있어요. 이 영성훈련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꾸 듣습니다. 하나님에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연결되어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영성훈련의 마지막 결과, 마지막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면서 영적 생활할까? 지금 집에 돌아가면서 아니면 내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경건이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경건생활 하십시오. 경건한 시작을 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연결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점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편 130편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곧 누구냐면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나 곧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내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